오늘 수요일 시간입니다. 오늘 수요일 시간에는 제목을 뭘로 정했냐면 지난 주일날 죄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가, 왜 내가 죄인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반대로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의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의가 뭔지를 알아야 죄가 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 죄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만 그 죄가 어떻게 써 있냐면 하마르띠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죄가 뭐라고요? 하마르띠아 이렇게 써 있습니다. 헬라어로 하마르띠아. 그 하마르띠아란 단어를 분석해 보면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관역을 벗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벗어났다, 벗어난 것을 뭐라고 말한다? 죄라고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벗어났다는 얘기를 잠깐만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벗어났다. 그럼 정도에서 벗어났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기준에서 벗어난 거죠. 정상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죠? 벗어난 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벗어난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왜 우리가 죄인인가? 그죠? 죄인에 대한 그 이야기를 같이 말씀을 나눠보면 아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뭐 살해를 했어, 간음을 했어, 도둑질을 했어. 내가 뭘 했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를 위해서 죽어야 돼? 내가 언제 죽으라 그랬어? 왜 나를 위해 죽어야 돼? 뭐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얘기들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걸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잘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지난 주일날 아주 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보충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제목은 의가 무엇인가 이게 찾아보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나눴던 것처럼 죄가 뭐냐? 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마르띠아. 근데 하마르띠아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다? 벗어났다 그런 뜻이죠. 벗어났다. 이게 벗어난 것을 죄라고 그래요. 벗어난 사람들을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벗어난 게 죄라면 우리는 금방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무엇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말이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 벗어난 걸 죄라고 말해야겠죠. 그리고 벗어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벗어났느냐? 그 무엇으로부터라는 그 무엇을 찾아내면 정확히 죄가 무엇인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보통 말할 때 살인하면 죄죠. 간음하면 죄, 도둑질하면 죄, 그죠? 다 죄입니다, 그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되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분명한 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죠? 이것도 죄, 저것도 죄. 그죠? 그 죄에 대한 구별이나 죄의 본질을 이해를 못해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 거거든요. 자, 죄가 뭐냐? 죄는 벗어난 거다. 벗어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죄가 뭐냐를 알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말이냐? 그걸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벗어났다? 그걸 죄라고 말한다면 그 벗어나지 않은 그 무엇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겁니다. 죄의 반대말이 뭐냐면 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뭐냐? 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의에서 벗어났을 때 그걸 죄라고 말하기도 하고 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죠. 그죠? 무엇에서 벗어난 것. 그러면 그 무엇이란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단어적으로 표현하면 죄의 반대가 의이니까 그게 의구나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를 알기 위해선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무엇인지를 알면 이게 의구나.
근데 이 의의를 벗어난 게 죄인이고, 이 의의를 벗어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가 뭘까? 아주 간단한 거죠.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의의죠. 누가 의의라고요? 하나님이 의의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의의일까?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시작, 창조주. 모든 것이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분이 뭐가 돼버려? 그분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뭐가 돼버렸어요? 그죠? 그분이 시작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남성분들 축구를 좋아하는데, 그죠? 선수들이 막 이제 이렇게 서로 상대편끼리 서로 이제 공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다가 심판이 삑 휘슬을 붑니다. 그러면요, 중요한 것은 그 선수들이, 그죠? 심판에게 물어볼 때 내가 언제 규칙을 어겼느냐? 그런 거는 물어볼지 모르지만, 아니, 그런 규칙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선수는 아무도 없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축구 선수, 축구를 하려면 뭘 지켜야 돼? 축구 룰, 축구 법을 지켜야 되겠죠. 그게 기준이야. 그 법을 벗어나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축구 입장에서 보면, 그죠? 그게 죄가 돼버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죄가 뭐냐? 벗어난 게 죄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건데, 그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면, 아, 이걸 벗어나면 죄가 되는 거구나, 이걸 벗어난 사람을 죄라고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일단 그 죄의 반대말은 의니까, 그러면 의는 무엇이 의일까? 그죠? 그건 하나님이 의이시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의일까? 하나님이 뭐기 때문에? 시작, 창조주, 시작. 그분이 모든 룰을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준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법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의요. 하나님이 선이요. 하나님이 법이시다. 그럼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게 뭐야? 거기서 벗어나는 게 죄요, 악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 점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아주 명백히 말해주고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그죠? 거기서도 그 부자 청년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쫓아나와가지고 뭐라고 말해?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뜸 말하죠.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누구밖에 없다? 오직 한 분. 그럼 누굴 가리키는 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이요, 기준이요, 의야. 왜? 그분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게 너무 명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의요, 선이요, 기준일 수밖에 없죠. 왜? 그 외에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그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가 된 피조물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피조물 입장에서는 뭐가 의냐, 뭐가 선이냐, 뭐가 기준이냐? 당연하죠. 당신들을 창조한 그 창조주가 의요, 선이요, 기준이다. 이게요, 얼마나 명백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 하나님이 의구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요, 하나님을 벗어나면 뭐다? 그건 죄.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을 뭐라고 말한다? 죄인이라고 말한다. 이제 그러고서는요, 죄가 시작되는 장면에 그 선악과 사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왜 죄가 됐을까? 그죠?
왜 죄인이 되었을까? 선악과를 따먹는 것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이런 마음을 품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즉 하나님은 틀렸어, 가짜야, 그런 얘기죠.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는 누가 곧 틀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틀렸다는 말이죠.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기준인데, 하나님이 선이요, 하나님이 의인데 하나님이 틀렸대. 그러면 하나님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맞습니까? 하나님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맞습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틀려,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무슨 얘기하는 거야? 먹어도 안 죽어. 즉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거죠. 그 자체가 뭐다? 죄요, 죄인이요, 악이다. 그죠? 이게 아주 명백한 사실이죠.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서 그 실제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그죠? 마태복음 5장 20절을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요 20절 말씀만 자막을 보여주십시오. 20절 말씀만 놓고 보면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다? 무엇으로 들어가는 거다? 천국은 무엇으로 들어간다? 20절 말씀에 의하면 의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천국은 무엇으로 들어간다고 써 있어요? 의로 들어간다. 그런데 어떤 의여야 되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왜 신앙생활이 잘못되고, 죄송한 얘기를 말하면 저는 이제 이런 거거든요. 아니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학수고대했어요. 잠깐만이 아니야. 수천 년 동안. 그죠? 디아스포라. 나라가 없어가지고 온 나라에 흩어져 이민 간 게 아니라 쫓겨가고 다 죽음 앞에서 겨우겨우 도망가서 사는 그런 비참한 민족이 된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한 가지를 잊지 않고 있었는데 뭐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회복된다. 그 메시아에 대한 사망, 아주 이 생각이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메시아를 죽이는데 앞장서야만 됐느냐? 이게요, 단순한 얘기 같지만 이게 신앙의 전부입니다. 특별히 이게 마태복음 5장에 써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의 얘기는 신앙이 뭐냐? 왜 신앙에 문제가 생기느냐? 어디를 봐야 되는 거냐? 제가 이걸 창세기에서는 중심교리다, 중심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뭘 근거로 해서 기다리죠?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성경을 기준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가 정작 오셨으면 이분은 뭘 근거로 오셨겠어요? 성경을 근거로 오셨어요. 맞습니까? 고린도서 15장에서도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때 말하는 성경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뭘 본 거죠? 메시아가 온다는 걸 확신하고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정작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도 그 성경대로, 성경에 약속한 대로 오셨단 말이죠.
그럼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와 성경대로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딪혔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고 오늘날 이와 똑같은 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30년, 40년, 50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죠. 전혀 예수님과 천국과 상관없이 오늘 지금 금방 읽었던 여기 말씀처럼 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크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지 못한 신앙인들이 얼마든지 많을 수 있다. 오죽하면 그죠?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을 때 그죠? 그 제자들이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다른 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너무 놀란 나머지 한탄조로 아주 걱정조로 물어보는 장면 나오죠.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너무 심각한 거야. 그렇게 어린애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분은 절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부자를 불러가지고 야, 너 어려서부터 지켰냐? 예, 제가 어려서부터 지켰어요. 이런 거라면 이해가 돼요. 부자 청년이 정말 영생이 갈급한 거야. 영생이 해결이 안 돼. 구원이 해결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허전한 마음인 사람이 예수 앞에 와서 내가 어려서부터 지키지 않았는데도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자기 양심에 어긋나서도 그런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정말 율법대로 산다고 산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결국은 아웃되고 그죠. 근심하며 그냥 갔단 말이에요. 그걸 직접 지켜본 그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그러면 누가 구원받고 누가 그죠? 천국에 가겠습니까? 이게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어요. 오늘날이요. 우리가 지금 여기 눈을 뜨고 이 땅에 살아있기 때문에 뭐 천국 이렇게 이게 우리가 수십 년 지나서 그죠? 주님 오신 그날 딱 갔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정말 경악할 일들. 어떻게 이 사람이 또 반대로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겠어요. 그 일들이 그런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질까 봐 미리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는 거. 그럼 가장 신앙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 죄의 문제야. 반대로 말하면 의야. 왜? 여기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의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써 있으니까 다른 건 모르더라도 그죠? 구원이와 영생에 대해서는 명확해야 되잖아요. 명확해야 되지, 명확해. 그죠? 불 가운데 구원을 받더라도 그죠?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더라도 반드시 그게 명확해야 되는데 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얘기를 너무 하찮게 여기는 자,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죠. 도대체 천국에 들어가는 의의는 뭐냐? 근데 그 의의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는 뭐냐 이거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더 큰 이 의의는 뭐냐?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죠? 항상 복음서에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은 성경관을 주로 말해주고 바리새인은 뭡니까? 신앙관을 말해주는 거죠. 둘이 붙어 다니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런 성경관에 의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뜻이죠.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말은 왜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 종파에 계신 분들, 또 교회 안에도 이단적, 다시 말하면 신앙, 천국, 구원받는 쪽이 아닌 엉뚱한 쪽으로 성경이나 신앙을 이해하는 분들이 많다. 뭘 근거로 하는 거예요? 성경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사모했어. 성경에 보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근데 정작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오신 메시아를 죽이는데 앞장섰단 말이죠. 그럼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신 게 틀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대로 써있는 성경대로 오신다고 되어 있는 메시아를 잘못 본 거라는 말이죠. 그게
오늘 이 5장 20절에서도 명백히 말해주는 거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치,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는 게 누구냐?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에게 의의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의의보다 커야 된대.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런 성경관에 의한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런 잘못된 성경관에 의한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러면요, 의의는 절대 기준이 어디서 봐야 되느냐? 뭐에서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확히 의의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죄가 뭐냐? 벗어난 게 죄다. 그죠? 벗어난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벗어났단 말일까? 그죠? 무엇으로부터 벗어났단 말일까? 그것은, 그죠? 죄에 대한 단어의 반대말은 의이니까 의로부터 벗어났다는 말이다. 그럼 의가 뭐냐? 의가 누구냐? 이게 명확할 때 죄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의가 뭐냐? 하나님이 의다. 그 왜 하나님이 의냐? 하나님이 시작이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셨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의요, 하나님이 선이요, 하나님이 기준이다. 간단한 거죠. 그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의다. 하나님을 벗어난 건 죄다. 즉 하나님이 정한 룰에서 벗어나는 건 뭐야? 그게 죄야.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벗어난 거야. 에이, 그게 말이 돼? 뭐 죽는다고? 에이, 안 죽어. 그리고 또 뭐 그분이 먹지 말라 그래.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는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뭐야? 그게 죄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는 뭘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된 성경관에 의한 잘못된 신앙생활이죠.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힘으로 지키려고 그런 거야? 사람, 내 힘으로.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기준을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내 힘이요, 내 노력과 내 수고로 하나님의 뜻을, 즉 하나님이 정해놓은 천국을 누구의 수고로? 내 수고, 내 노력, 즉 내가 만든 공로, 내가 만든 의로 천국을 들어가려고 하는 것. 이게 잘못된 성경관이요, 잘못된 신앙생활. 그래서 결국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즉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할 수 있는 최대의 의, 최고의 의. 사람 중에 이보다 더 큰 의는 없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의 중에 더 큰 의는 없어. 라고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 가지고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정리하면 천국은 의로 들어가는데 인간이 만들어낸 의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자체가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의로 들어가는데 그보다 더 큰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로 들어가는 거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 이건 다 헛수고. 이건 헛된 거다 이거죠. 즉 인간을 천국에 들여보낼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이제 그러고 보니까 마태복음 9장에서요. 중풍병자가, 그죠? 중풍병자가 누워서 못 움직이는데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이제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을 다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만 이렇게 말했어요. 소자야, 안심하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 아니,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나오는데 아무것도 한 게 있다 없다? 한 게 없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너 구원받았다. 너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 구원은, 천국은 전적으로 누구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다. 아멘. 이게 처음부터 명확히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꾸 어떻게 돼요? 내가 뭔가 해서, 그죠? 내가 뭔가 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내가 뭔가, 이게 처음부터 이미 방향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뭔가를 해서라고 한다면 이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없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 천국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이미 명백히 말해주는 거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 써 있는 걸 근거로 해서 메시아를 기다려서, 그죠? 메시아 학수부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왜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를 죽이는데 앞장설 수밖에 없었느냐? 성경을 오해한 거야. 아주 간단한 게, 성경을 오해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사람은 출발 자체가 뭐다? 죄야, 죄. 하나님은 출발 자체가 뭐다? 의야, 선이야.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 붙는 거야. 너무 놀라워요. 저는 그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가 부활 해바라기 배우잖아요.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우린 원래 가지야. 떨어져 있는 가지야. 죽은 거요. 시체 죽이죠. 근데 뭘 당하는 거야? 접붙임을 당하는 거야. 즉 포도나무에 붙은 거야. 붙었더니 뭐가 생겨? 생명이 생기고 부활이 생기고, 맞습니까? 천국이 생기는, 구원이 생기는 거야.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즉, 사람은 이미 죽은 자요 시체이기 때문에, 즉 사람은 창세기 1장 2절로 말하면 혼돈, 공허, 흑암, 아무것도 볼 게 없는, 끝나버린 거야. 그래서 1장 3절에 빛 대신 하나님이 오시는 거야. 그죠?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이걸 처음부터 바르게 정리하는 거, 바르게 성경을 받아들이는 게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자기 알아주지 않는다. 내가 뭘 했는데 거기 어깨가 억수거릴 수 있고, 이게 다 100% 속는 거라면, 성령을 잘못 보거나 악한 영에 속아서요.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하겠죠. 아니 그 부자가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못 가는 걸 보니까 제자들과 그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아주 경악하면서 그렇게 대묻잖아요. 그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시느니라. 아멘.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간단해요. 의가 뭐냐? 하나님이 의입니다. 그럼 의는 간단한 거야. 이게 너무 확실해요. 하나님이 의야. 그럼 어떻게 의인되느냐? 무조건 하나님께 붙으면 의야. 아멘. 하나님께 붙으면 의인이야.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이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떨어지면 이건 죄인이야. 죄야. 아무리 존경을 받고 많은 공로가 있다고 할지라도, 맞습니까? 세상에서 통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엔 하나님만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은 자만 의하겠죠. 그래서 12년 혈류병 여인이 세상에서 다 방향을 잡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잡았을 뿐인데 고침받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의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그거죠. 예수님이 의이고 예수님이 선, 예수님이 기준이구나. 그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 말씀이 기준이구나. 말씀이 법이야. 말씀만이 의야. 말씀만이 선이야. 내가 말씀에 순종, 말씀에 붙으면 내가 의인 되는 거야. 말씀과 떨어지면, 예수님과 떨어지면 죄인이여 죽은 자겠죠. 다른 거 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성경을 하나만 더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죠? 신앙의 주체는 누구인가? 이 점이 아주 중요하죠.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저는 이게 처음 성경을 대할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이것을 계속해서 어떻게 읽었었냐면 이렇게 읽었어요. 끝부분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라. 되리라고 읽으면서도 내 인식 속엔 어떻게 증인이 되라. 아, 내가 증인 노릇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망조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성경은 되리라야 되리라. 다시 말할게요. 누가 전도하느냐.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생명을 살리느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정말 신앙생활을 뜨겁게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오늘 버림받았을까? 그죠? 사도 바울은 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게 내 소원이다. 왜 그렇게 처절한 그런 고백을 하게 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제가 뭐길래? 누가 주체였어? 내가 노력하면 의인 될 수 있어.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어. 주체가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딱 써 있어요. Only one. 야, 딴 거 필요 없어. 딴 거 신경 쓰지 마. 그죠? 니네가 뭐 100날, 1000날 다 해봐야 소용없어. 아, 예수님, 이제 이거 언제 임합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수동태야. 그죠? 성령이 임하면 뭐가 생겨버려? 능력. 가장 큰 능력이 뭐예요? 영생의 능력이야. 기쁨의 능력, 평안의 능력, 사랑의 능력, 용서의 능력. 이런 능력이 뭐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가 아닙니다. 그분이 들어오심으로써 영생이 그냥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오시면서 이상하게 담대해지는 거야. 걱정이 사라지는 거야. 현실은 똑같은데 이상하게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그죠?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야.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이 하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도 천국 가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거야. 맞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 저도 옛날에 교회 처음 다닐 때 이런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겠지만 제가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대. 예수님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내가 지금부터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지. 제가 이런 오해를 오랫동안 했어요. 무슨 삶?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이제 어떡한다? 그 예수님 앞에 은혜에 갚는 삶을 산다. 미친 거였지. 지금 생각하면 미친 거고 아찔한 거였어요. 그렇죠? 구원받는 것도 구원받은 후도 누가 한다? 예수님.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 창세기 1장에 보시게 되면 우리 자체는 뭐야? 혼돈, 공허, 흑암. 그죠? 죄요, 악이요. 그죠? 뭐 어둠이요. 우리로서는 뭐야? 개선의 여지가 있다 없다? 없어.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비치는 거란 말이죠. 아멘. 그리고 다섯째 날부터도 마찬가지. 넷째 날까지가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다섯째 날부터 성숙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성숙의 문제 창세기 1장 20절에 그죠? 어떻게 출발한다 그랬습니까?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생물, 동물은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거죠. 그러니까 동물은 움직여야 사는 거야. 움직여야 커 나가는 거죠. 성숙한 거야. 근데 커 나가는 걸 누가 한다? 물들이 한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주체가 누구다? 물이야. 하나님이야. 성령이야.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그죠? 구원받은 이후에 성숙하는 것도 누구? 하나님. 우리 전 세계가 하나님이야. 이게 너무 명확한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죠? 내가 사라지게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왜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느낌이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 체면이 중요하고 왜 내가가 왜 중요해? 이거 여러분요
그렇게 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어떤 뭔가 점수를 얻고 뭐 자기를 찾을 수 있고 위치를 누릴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상관없는 신앙이 돼버린 악이야, 악죄란 말이죠. 가면 갈수록 나는 사라져, 나는 없는 거야. 그죠? 맞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only one. 그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야. 누가 하셨다? 그죠? 열어보세요. 에이 내가 했지 뭐. 아웃입니다. 에이 나오고 하나님하고 같이 했어. 아웃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누가? only one. 하나님이 혼자 하셨어요. 난 한 게 없습니다. 난 하면 할수록 나는 죄예요. 난 주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하셨어요. 이 고백. 주님은 매일매일 이 고백을 듣길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어요. 아유,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로님의 고백이 뭐예요? 아, 제가 했나요? 주님이 하셨죠. 아멘.